예,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과 종교를 잘 혼돈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내가 뭘 해서 응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복음도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그 흐름이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죠? 거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착각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흐름을 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본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어떤 경우 내 계획, 내 기준, 내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근본 문제입니다. 또 문제는 나에게 갇혀서 여기서 사는데 행복하면 살면 되죠. 영적인 부분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적인 부분은 채우고 싶은데 이걸 사단이 갖다 줍니다. 세상 문화를 또 종교로, 우상으로, 그죠? 쾌락으로 채우도록. 그 흑암의 문제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영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여기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의 무서운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속에 갇히는데 갇힌 줄도 모르고 갇혀있다는 걸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죠.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 원죄, 훌륭하긴 하지만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복음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피제사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피제사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기도의 비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부터 약속하셨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천하만민 살리게 하겠다. 증인으로 세워서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놓친 겁니다. 자꾸 놓쳐요. 자꾸 또 나로 돌아갑니다. 또 흑암 문화에 잡혀서 우상 섬깁니다. 그러면서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거죠. 그때마다 살려야 될 대상에게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갖고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그야말로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면 그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7번이나 노래포로 솟고 흩어지고 전쟁, 위기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비밀 가진 자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그 현장 살릴 증인의 비밀 가진 자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걸 놓쳐서 위기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약해요. 요셉 약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애굽으로. 이 사람을, 이 요셉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킨. 형들한테 미움받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요셉은 복음과 기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의 소원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또 모세 뭐 잘 아십니까? 어렸을 때 요괴빛이 이 소원으로 말씀 주고요. 그죠? 자기 방법으로 안 다다가 저 미디안 강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드디어 시간표가 와서 전도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흐름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아니요. 이 흐름 속에서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나가 소원에서 난 아이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그 언약궤 곁에 누워서 말씀, 복음 제대로 깨닫고 기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소원, 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천하만민에 증거될 거라는 그 소원을 마음에 듣고 있다가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놓쳐서 위기가 온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에 미리 준비된 렘넌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그죠? 미리 준비됐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때 아무 배경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작은 자처럼 보이고 약한 자처럼 보인 이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다윗이 어렸을 때 저 양 키우던 목동으로 있던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 비밀이 전달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위기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이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비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그 증인들이 그 현장에 담대히 설 때 그 증거를 주시겠다. 세계복음화에, 그죠? 전도에 대한 소원 가진 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아람 시대에 엘리사를 미리 준비하셔서 도단성 운동을 회복시키셨죠. 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두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거기서 준비된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뜻을 알고 갔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첫판에 뜻을 정한 겁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것이 미리 준비된 사람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죠? 이 복음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는 포로로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선교사로 왔다는 걸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도 절하지 않고 죽는 줄도 알고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작은 자일 때. 언제?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구약에는 이제 이 흐름 속에 쭉 온 겁니다. 드디어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현장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 운동을 통해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요.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찾으셨냐?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 받을 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 말씀 믿는 자, 그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흑암 문제, 영적 질병을 해결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에게 가볍고 신 멍에 그 주인의 것을 받기로 결단하는 그 제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이들이 이번 주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슬기 있는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계시를 받는 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 그죠? 복음을 깨닫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대사,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 멍에를 주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인으로 모시라 이 말이요. 주님의 것을 바라보라.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멍에를 지라. 이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짐을 지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그 멍에를 지라 이 말이요. 이 멍에를 지며 가볍고 쉽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전한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12제자와 70인이죠. 12제자는 그야말로 주의 종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 올인해서 사역할 사람들이고 70인은요. 평신도로 이 비밀 누리며 현장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들을 예수님께서 합숙하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누리시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나의 복음 나에게도 나의 전도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게 하겠다. 계속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니네들이 보았던 그 복음, 그 기도, 전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는데 이들이 드디어 성령의 역사, 인도를 따라,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현장으로 하나님 또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역에 이 말씀 운동이 또 퍼진 거예요. 왜냐?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또 제자로 서서 말씀 운동 증인으로 선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제자, 기도를 누리는 제자, 거기서 증인으로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제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렘넌트들을 준비하시고 파송하신 겁니다. 구약에 그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은혜 주셨던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이 비밀을 오늘 이제 읽을 본문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누린 거예요. 그죠? 위기인 것 같지만 그들이 또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찾아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또 파송한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성경 전체를 아주 간단하고 나중에 또 우리 좀 깊이 합숙하면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기에 어린아이 같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 이제 새 멍에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비밀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 증인을 세우사 가정과 몸과 12지역 237 5천 종족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이것을 미리 갖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대열에 서 있음을 믿고 오늘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죠? 이 비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정말 깨닫고 미리 가졌다면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현장에 말씀 동요하는 겁니다. 저 같은 주의 종은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을 12지역을 보면서 현장마다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시게도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또 우리 중직자들은요. 먼저 나의 가정 가문, 나의 지역에서요. 나의 현장에서요. 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교회로 불러서 예수님이 합숙하셨던 것처럼 이 비밀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지금 뭐 가르칠 능력은 없고요.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말씀 확인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장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 그죠? 이 비밀을 깨달은 또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12지역에. 또 237의 렘넌트들을 또 5천 종족에 그야말로 친구, 가족 삼아서 이 비밀을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의 직업이 있고 이 흐름 속에 내 사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교회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보여진다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끌고 계시는 그 흐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19절에요. 엄청난 내용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구약에서 이 흐름 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 그 흐름 속에 그대로 말씀 운동을 통해 증인들을 통해 이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또 현장에 흩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또 어린아이 같이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또 이 비밀을 함께 훈련받고 또 현장으로 흩어져고 이 흐름 속에 쭉 오다가 어제 우리 말씀하게 했잖아요. 복음 뭔가 본질이 놓치고 있는 그때 하나는 위기를 일으키신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큰 핍박이 왔거든요. 이때 하나님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저 교회 망했어, 흩어졌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흩어진 자들이 미리 가진 렘넌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이 또 흩어져서 그대로 미리 가졌던 것처럼 복음과 기도 드리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번에 이방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그대로 훈련받은 대로 이들은 이제 교회에 모여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더니 바나바라는 사도를 보내줘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주의 종이 딱 서버리니까 교회에서 훈련하니까 이들이 더 들어오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현장에서의 말씀 등이 살아나고 또 어린아이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구원받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그것을 따라가길 원하는 예비된 제자.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예비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이나 이들의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들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나바가 기도하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회심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가지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 렘넌트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27절에 이 일을 하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을 하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기근이 왔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찾아서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고 다시 현장으로 가니 뭐 그들은 현장에 사니까요. 또 증인이 돼서 그들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깨달은 렘넌트들이 나의 현장에 섰을 때 그를 현장의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급이교회가 이 흐름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부르셨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보고 렘넌트로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쭉 묵상하시면서 그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요. 특히 어제 수요 예배에서 중요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흐름 속에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누구신지 앞으로 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리 갖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